1962년도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너무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 62년이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죠. 아마 우리 장로님 젊은 청년 시절 때였을 겁니다. 북아메리카 쿠바에서 너무도 큰 위기가 있었죠. 러시아, 소련,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소련과 미국이 패권 정쟁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일 때 미국의 코앞까지 미사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아니었고 핵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철수하지 아니하면 그 소련과 쿠바를 핵으로부터 공격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결단은요, 자칫 온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기는요, 본질이 무기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옳은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각자의 소견을 담아서 생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역사가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신이라고 말하며 논리, 처신, 사는 법, 똑똑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것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풀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이렇게까지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시기라는 것은요, 남이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누군가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상태. 그럼 내 마음은 이미 시기가 들어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에요. 상대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칫 맞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야 한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옳다 이야기는 독성과 교만으로 확전되는 것이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기와 다툼 앞에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죠? 독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독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피크로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요, 쓴, 날카롭다, 신랄하다, 그리고 독처럼 스며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속에서 썩어가는 상태, 쓴뿌리가 깊이 박힌 상태로 변질되어지고 확전되어지는 것을 이 독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독하는 시기는요, 잠깐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여서 사람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쓴 감정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아서 사람을 삐뚤어보고 비틀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의 생각도 비틀어서 생각을 하고 내게 들려온 생각도 비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한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남이 잘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도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한은요, 오래 지속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땅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비로소 사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 되고 여성들을 우리 예전엔 많이 그랬죠. 한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이 바로 이 독한 감정인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불편합니다. 자꾸 흠을 찾게 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또 그것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남에게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편함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이가 되어서 내가 말한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도 모르게 독한 마음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독처럼 퍼지게 되고요. 그 독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게 되는 영적 멸망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는 이 단어, 쓴뿌리,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독한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바로 독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시기와 독한 다툼, 시기와 다툼은 개별적으로 이랬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면 뭐가 붙는다고요? 독한이 붙어서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같은 뿌리 단어가 되어버리는, 즉 한 번 들어온 시기와 질투가 뿌리가 되어 사람 전체를 오염시키고 마는, 그래서 독한 시기는요, 독한 다툼은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점령한 상태의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상대를 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관계를 완전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독한 마음, 독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독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한 마음과 독한 시기가 내 마음에 들어올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치료하고 벗어던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 독하고 시기 다툼이 주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 그 악한 마음이 있으면 벗어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뭘까지 연결돼요? 진리를 거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독하고 악해지고 다투어지는 이 감정이
나중에는 진리도 밀어내는 게 되고 진리를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감정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썩게 만드는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 귀신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과 귀신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을 밀고 하는 자, 신고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바로 속이는 자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미 판결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누구를 볼 때마다 판단되어진다면 이미 그 마음이 나를 점령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맞아. 겉으로 말 안 해도 이미 내 마음속에 재판이 끝난 상태라면 그것을 성경은 지혜가 아니고 귀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그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을 보십시오. 관계를 보십시오. 모두가 옳다고 말할 때 모두가 그 순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기려고 말하고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서부터 다툼이 되고 싸움으로 확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투 때문입니까? 이것이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한 가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할렐루야.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지식과 경험과 환경 속에서 탄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17절에 보니까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은 뭐냐면 본질 자체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그것이 누구를 속이려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회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 되기 위한 그 의미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에는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과 시기는요, 관계를 악화시키죠.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죠. 그런데 화평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관계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관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요, 성경에서 양보하다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보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또 저녁에 제가 아내랑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식당에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내는 계속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전혀 단절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된 단어만 쓰고, 단절된 언어만 쓰고, 단절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연합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쪽은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만 옳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면 매 순간 나만 옳은 걸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순은요, 들을 줄을 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이야기할 때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자녀가 이야기할 때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남편이 이야기할 때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만약에 열려 있지 아니하면 상사의 열려 있는 귀, 부하 직원을 향해서 사랑하는 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될까요? 사랑할 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관심 가질 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곳을 알고 감싸줄 수 있는 이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은혜,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험과 생각에 대한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내 마음은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곡해 들을 때도 많고, 깊숙한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나와 더 연합되어질 텐데 연합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듣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공감력 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가질 때 그 두 여인은 누가 옳은가를 가지고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면 분명 증거를 찾고 논리를 따지고 누가 이길지 판단하여서 아마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이를 둘로 나눠라. 이 말은 단순히 판결이 아닙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저 여자를 주십시오. 진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누가 살아나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연합되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세상의 지혜는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하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늘의 지혜의 출발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묻을 겁니다. 하나님 또는 목사님, 어떻게 그럼 제가 지혜롭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헬라어에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게 살기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상태. 그것이 낮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마음을 삶의 모든 곳에서 스며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동으로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나 겸손은요, 결단해야 돼요. 단호해야 되며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판단하려고 독단하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세상 쪽에 있어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걸 조금 전에 제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고가오면 스물스물 와요. 여러분들 선택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에 반대인 것은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내가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뭔가 돌이키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만 같은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선택 같은 은혜에 충실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에게 두 길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올라가려는 길입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커지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딱 하늘의 지혜는요,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려가라, 관용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물려서가 아닙니다. 몰라서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그 영역,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내려놓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될 것입니다. 내려오십시오. 오름에서 내려오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막혔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한 주 동안에도 살게 됩니다. 그 사는 가정 가운데서 늘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는 내가 삶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쓴뿌리를 모두 캐내어 여러분 안에 평강의 은혜만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